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은 정말로 바꿔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담배를 끊겠다고, 술을 멀리하겠다고, 게임을 그만두겠다고, 분노를 다스리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되면 어느새 다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저녁이 되면 또다시 자책하며 내일은 꼭 달라지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마치 쳇바퀴 도는 다람쥐처럼 같은 곳을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단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과 나쁜 습관의 사슬에 묶여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30년째 담배를 피우면서 끊으려고 수십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술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과 게임에 중독되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음란물, 도박, 쇼핑 중독, 과식과 폭식까지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중독과 나쁜 습관의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유와 승리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중독이 왜 그토록 끊기 어려운지 그 영적인 본질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패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4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중독과 나쁜 습관이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을 책망하며 말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나는 성격이 나빠. 나는 도저히 못 고쳐.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대적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독과 습관이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독은 처음에는 작은 즐거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담배 한 대, 술 한 잔, 게임 한 판, 이것이 뭐가 문제겠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매일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떨려서 또 술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울면서 애원해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도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수없이 금주를 다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공격합니다. 외로움, 스트레스, 상처, 분노, 이런 감정적 빈틈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중독을 통해 일시적인 위로를 제공하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마치 함정에 빠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의지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없이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을 육신의 방법으로 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올바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이 습관에 빠져 있었어. 이제는 너무 늦었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중독을 끊는 것도 포함됩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완전히 항복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바꿉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채로 마귀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을 보면 3번 모두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 구절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이 우리를 유혹할 때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외우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유혹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약할 때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대신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35년 동안 담배를 피웠습니다. 하루에 2갑씩 피웠습니다. 폐암으로 돌아가신 남편을 보고도 끊지 못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담배 냄새 난다고 해도 끊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무너졌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로 못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날부터 신기하게도 담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을 지나가도 담배를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담배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10년째 담배를 피우지 않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이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진리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독과 나쁜 습관을 끊는 과정에서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제까지는 잘 참았는데 오늘 무너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했는데 갑자기 또다시 빠졌습니다. 이럴 때 사탄이 무엇이라고 속삭입니까? 봐라, 너는 역시 안 돼. 너는 변할 수 없어. 하나님도 너를 실망하셨을 거야. 이제 포기해. 이런 거짓말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을 보십시오. 무릇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도 넘어집니다. 한 번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7번 넘어집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여러 번 많이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진 채로 누워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즉시 회개하십시오. 자책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또 실패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미가서 7장 8절의 고백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나의 원수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나는 엎드러졌지만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둘째로 실패의 패턴을 분석하십시오. 왜 무너졌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유혹이 왔습니까? 어떤 감정 상태였습니까? 이것을 파악해야 다음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술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다루는 다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외로울 때 음란물을 봅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채우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그룹 모임에 나가거나 봉사를 하거나 친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셋째로 책임 동반자를 세우십시오. 혼자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을 수 있는 성도님 한 분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제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점검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혼자 숨기고 있으면 사탄이 계속 공격합니다. 빛 가운데로 드러내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청년은 게임 중독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대학교를 휴학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게임만 했습니다. 부모님이 울며 애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몇 번 게임을 지웠지만 다시 깔았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부 리더가 그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리더 형제도 과거에 같은 문제로 고생했던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나한테 문자 보내. 오늘 게임 안 했다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주말에는 같이 운동하자. 청년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리더에게 보고했습니다. 가끔 실패하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리더는 책망하지 않고 격려했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청년부에서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책임 동반자의 힘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의 힘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이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함께 싸우십시오. 실패했을 때 숨지 마십시오.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아침 새롭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완전한 자유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단순히 중독을 끊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중독만 끊으면 행복할 거야. 나쁜 습관만 버리면 다 해결될 거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중독이 채우려고 했던 그 빈자리를 제대로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그 집이 빈 것을 보고 쓸고 수리한 것을 보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이 나갔는데 집이 비어 있으면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중독을 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리를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을 끊었으면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게임을 끊었으면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입니까? 담배를 끊었으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것입니까? 이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유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자유입니다.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얻었으면 그 자유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여기 실제적인 방법들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중독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고귀한 신분입니다.
이 정체성을 매일 선포하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암송하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모든 중독은 결국 하나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찬양하십시오. 시편 37편 4절이 약속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술이나 담배나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주십니다. 셋째로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중독에서 벗어난 시간과 에너지를 무엇에 사용할 것입니까? 계획을 세우십시오. 선교 여행을 가십시오. 봉사 활동을 하십시오.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악기를 배우십시오.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좋은 책을 읽으십시오. 가족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발견하고 행하십시오. 넷째로 간증을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중독에서 건져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저랬는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간증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과거에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가족도 떠나고 직장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중독자 재활센터를 방문해서 간증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간증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그런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신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다섯째로 끝까지 깨어 있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하고 있을 때도 기회를 노립니다. 교만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방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을 멈추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입니다. 계속해서입니다. 끊임없이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여섯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중독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 매일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합니다. 심지어 유혹이 올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을 이길 때마다 우리가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중독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무기로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완전히 항복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승리합니다. 세 번째로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았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진 채로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시 회개하고 패턴을 분석하고 책임 동반자와 함께 걸어갈 때 회복됩니다. 네 번째로 완전한 자유 가운데 사는 삶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중독을 끊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간증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중독과 나쁜 습관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나는 중독의 사슬을 끊는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오늘 하루만 승리하십시오.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하루만 이기십시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 번에 평생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바꾸십시오. 오늘 하루 담배를 피우지 않으십시오. 오늘 하루 술을 마시지 않으십시오. 오늘 하루 게임을 하지 않으십시오. 오늘 하루 분노하지 않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가십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승리는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중독을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승리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중독과 나쁜 습관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유와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승리합시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중독과 나쁜 습관을 끊어내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샬롬.